우리 형제님 해주시는 그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잖아요. 찬양의 제목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가나안 농군 학교라는 그 학교를 지으신 김용기 장로님의 일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장로님께서 하루는 이제 이렇게 논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데 한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께서 논두렁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멍하니 쳐다보고 계시다가 대답을 하신 겁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의 은혜로 해석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오히려 실망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삶이 오히려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 장로님의 대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워낙에 감사가 어쩌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감사하자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유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아파도 감사해라, 아픈 것에 감사해라, 불합격해도 감사해라. 막 제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되게 버겁게 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사하라고,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J.I.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식의 감사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의 슬플 때에도 울지 말고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이 서양에 팽배한 이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사고에 근거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는 현실과 이상을 분리하고 이데알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상관없죠. 이걸 좀 쉽게 저희 요즘 청년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이렇게 바꿔보자면 이런 거죠. 감사로 정신 승리해라, 이런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된다, 이런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보면 다른 모든 종교들에는 그 종교가 섬기고 있는 절대자에게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 기독교, 성경은 감사해라, 찬양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뭐 기도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여러 다른 명령들보다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저 그냥 이렇게 뭐 사회적 예절을 가르치고자 유교적 예절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고리 이렇게 잡아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you're welcome, 이런 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할 때는 이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과 이 감사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 사실은 이 감사, 믿음, 그리고 구원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한번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오직 주님 하시는 그 말씀만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절대 사람의 말만 울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이들의 손길을 흠양하시고 그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뜻이 함께 흘러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의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낫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 도중에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나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말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빼고 나머지 9은 대체 어디 있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서 가라. 이 본문의 맥락을 보자면 이 한 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9명은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분명한 그 전제 있잖아요. 선지식을 좀 내려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 당연한 말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선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걸 붙들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고 해석해보겠다고 하면 본문이 얘기하는 고유한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낯선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이런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아주 단순해 보이는 원리가 하나 도출이 되는 겁니다. 아, 구원을 받는 믿음은 감사를 수반하는구나. 자, 이 감사와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입니다. 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뭐냐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에게 쓰여진 서신, 그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에게 글을 데오빌로라는 그 고관에게 글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속편 사도행전 안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대척점에 두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유대인들의 종교와 이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아주 극렬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 종교와 복음이 아주 극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종교의 시각으로, 율법의 시각으로 9명의 나병 환자를 먼저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병이 낫는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수없이 이야기를 들어와서, 아니 자신들의 눈으로 봐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을 낫게 하십니다. 이들에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혈통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유대인인 유대교라는 출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음을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건과 이런 어떠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당연한 보상과 보응으로 나음을 입은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인들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직장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월급이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월급 받자마자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본 분 계세요?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왜 그렇게 안 하죠? 이 월급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받은
당연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고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거 사실은 내가 받을 게 아니었는데 사장님이 은혜로 주셔서 사실은 이거 다 은혜니까 내가 10의 1을 떼서 이거 다 원래 사장님 거라는 의미로 드리겠다고 막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사장님 홀로 영광 받아줘.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급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받아야 할 당연한 복음과 당연한 대답이라면 그것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수고했는데 이것밖에 안 줘?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걸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랑합니다. 율법에는, 종교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자랑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조건이 있었어. 내가 그럴만 했어. 그러니까 받은 거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따르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럼 그 대척점에 있는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렌즈로 나머지 한 명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한 명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이죠.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가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나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학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그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의 당시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처음에 저희가 읽은 본문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걸어가고 계세요.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의 환자촌을 만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에도 가지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거기에도 속하지 못한 채 어떤 경계선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이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앓고 있는 불치병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걸린 병이라고 사람들의 그런 통념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종교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버림받은, 이 사람이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라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정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거에 어떤 전쟁이 있었고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그래서 그 승전국의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됐고 그 승전국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게 되어서 혼혈 민족이 된 것,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됐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자신들의 출신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망가져버린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땅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당시의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소외된, 이렇게 유대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굉장히 무시당하던 민족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주는 정보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이다 같은 언어일 수 있지만 이방인을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는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성경에 이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방이라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가 왜냐하면 굉장히 그 상대방을 이렇게 비하하는 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입에 오르내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그 입구의 난관에 이 단어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출입 금지, 이방인이 이 난관을 넘어갈 시에는 즉시 사형에 처할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방인이란 단어입니다. 다른 민족을 굉장히 보수적인, 굉장히 배타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언어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몰상식한 언어라 쓰고 싶지 않지만 뭐 이런 언어들입니다. 뭐 흑인들한테 니그로라고 부르는 거. 그렇죠? 뭐 일본 사람들이 저희 조센진, 쪽발이라고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거. 이런 단어들이 여기 나오는 이방인이란 단어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 나병 환자가, 이 이방인이 얼마나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어떤 조건과 어떠한 그런 함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에게서는 나음을 입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과 15절에서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13절에 여기 소리를 높여라는 단어와 15절에 나오는 큰 소리라는 이 두 단어가 헬라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번역해놨을 뿐이에요. 누가는 일부러 이 13절과 15절에 같은 단어를 넣어놓고 율법과 복음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라고 조건을 가지고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13절에서 걸음이 멈춥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고 나를 고쳐 주시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끝난 겁니다. 나는 이만큼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왔습니다. 마치 월급을 받고 감사하다고 사장님께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나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거기서 계산은 끝난 겁니다. 관계가 끝입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종교가 말하는 절대자와 그 절대자를 따르는 사람, 종교인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가요? 감사하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냥 가요? 처음에 그 나를 고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외침으로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복음을 믿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본문은 감사와 믿음과 이 구원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거의 한 7, 8년 전쯤에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둘째를 저희 아내가 가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둘째를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이제 가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둘째가 그 검사를 했는데 둘째가 피 검사 결과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수 검사를 좀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양수 검사 어떻게 되냐면 배에다가 기다란 바늘을 쿡 찔러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양수를 빼내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찌르면 아기한테 이 바늘이 닿을 수도 있어서 잘못하면 아이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검사입니다. 부모들이 이걸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애가 장애가 있다고 하니 검사를 하길 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 같이 돌아오는 길이었죠. 사실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내가 퍽퍽 울었습니다. 저는 뭐 저희 아내 앞에서 그렇게 울 수는 없어서 참았죠, 사실. 나중에 뒤에 가서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울었는데, 어쨌든 그 둘이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 얘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하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데, 그러니 그냥 어차피 얘가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린 낳아서 잘 키울 거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론을 그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정기검진 날에 갔던 겁니다.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산모님, 그때 저희 그 병원 측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명단을 그 진료 기록을 적는데 실수로 잘못 기록을 해서 사실은 그 둘째한테 장애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제 안에 지금 일어나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 아니 어떻게 이 인간들이 여러분 그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까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워, 목사로서 부끄러우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얼마나 저희 아내가 많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막 지나왔는데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잘못 적었다, 실수였다고. 여러분 지금 같아서는 가서 이제 목사인 거 숨기고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당장 고소하겠다고, 이 대학병원에서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아마 난리 쳤을 겁니다. 우리 안에 스트레스 받은 거 다 물어내라고 그거.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 건강한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내랑 너무 기뻤습니다. 눈물 날 만큼 기뻤어요. 둘째가 건강하대, 감사하대, 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뭐 하나 바뀐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희가 20대 후반에 둘째를 가졌거든요. 20대 후반에 사실은 요즘과 같아서는, 요즘 이제 추세와 같아서는 결혼도 좀 빨리 한 편이었고 아이를 빨리 낳은 편인 겁니다. 20대 후반에 둘째를 낳았으니 둘 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건강할 때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이때쯤 둘째를 낳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했었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둘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탁탁 들어맞게 둘째가, 첫째도 딱 그렇게 생겼고 둘째도 생긴 겁니다. 아, 둘 다 신체 건강하고 당연히 생길 게 그냥 생긴 거야 라고 저희 둘은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딱 겪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야만 얘가 건강한 거구나.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었구나. 우리의 조건 때문에 이 아이가 건강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이 나병 환자 마냥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건강을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용돈 주거든요. 용돈 받아서 매달 1일날 용돈 안 들어오면 제가 막 닥달합니다. 왜 용돈 안 주냐고 카톡으로 막 써가지고 당장 용돈 보내라고 막 이렇게 닥달합니다. 저희 아내 더러워서 바로 보낸다고 이러면서 보통 1일 전에 저한테 그래서 보내줍니다. 보통 그 헌금은 제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사례 중에서 일부를 떼서 드리고, 제가 받은 용돈 중엔 헌금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받은 용돈 중에서 감사 헌금을 떼고 드렸다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내게 어떤 조건과 내게서 어떠한 그러한 공로를 찾을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고백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그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고백입니다.
율법은 비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산으로 관계가 끝납니다. 내가 할 걸 다 했으니 너는 줄 걸 주고 나는 그걸 받았으니까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분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렇죠. 자식은 아버지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데 얘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비참한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애들 낳고 정말 제가 거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애들은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그냥 제가 아빠라는 이유로 저를 좋아해 줍니다. 집에 가면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 하고 안겨서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빠를 그렇게 많이 찾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아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서운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관계에 서로의 쓸모를 따지면 너무 섭섭하겠죠. 이게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게 뭡니까?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숨 쉴 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오직 한마디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그저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뿐입니다. 그 앞에 원망과 불평과 나에 대한 자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한 구절 읽고 좀 말씀 마무리하려 합니다. 2장 6절과 7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오늘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서서 뭘 넘치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의 걸음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에도 오직 주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과 함께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것이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주님께만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